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제법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웬만한 어려움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 예고도 없이 한계가 찾아옵니다. 큰 사건 하나 때문일 것 같지만,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때는 반드시 실패한 직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큰 일을 끝낸 다음, 오랫동안 긴장을 버틴 다음, 그리고 모든 힘을 쏟아부은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영혼은 아직 그 긴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담대했던 사람이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 동경 운누리교회에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고 또 하영주 목사님께서 러브소나타 집회를 마치고 요코하마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두 분이서 차에서 담소를 하며 이제 귀가를 하는데 후구자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5천 명이나 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해가 저한테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어떤 유혹인지도.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뭐 그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러브소나타라는 집회를 끝낸 다음에도 이 지금 같은 그런 긴장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공허한 마음을 저는 32번 할 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할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언제나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이 일하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쉬게 하시고 설명하기 전에 먹이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 곁에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를 묻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역과 직장과 가정일에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앙은 쉽게 자기 개발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견뎌야 하고 더 믿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면 내 신앙마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마른 시냇가에서도 마지막 한 움큼 앞에서도 갈멜산의 치열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이전의 주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일을 해낸 엘리야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다
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이맘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너졌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장은 뜻밖의 장면을 시작합니다. 아합은 궁으로 돌아가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영적인 어떤 누가 영적인 가장인지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세벨이 아닙니다. 왜? 이세벨은 그런 여자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엘리야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당당히 섰던 사람입니다. 아방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멀리 떨어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아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피곤하면 지쳤고 위협을 받으면 두려웠고 마음이 무너지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오늘의 두려움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큰 영적 싸움을 치른 뒤에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어쩌면 위협 그 자체보다 그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허탈감이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적어도 이제 이 나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궁으로 돌아간 아합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세벨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날 죽이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이 많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의 구원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어머니와 자녀들이 오히려 강팍해지는 가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을 한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적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갈멜산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데려가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무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 알지 못한 이가 하고 자, 3절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도 보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특별히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이세벨과 지금 자신의 형편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제까지 분명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희미해지고 지금 나를 위협하는 문제 하나가 내 삶 전체를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사환까지 남겨두고 다시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혼자가 되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고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도시에서 떨어지고 결국 광야 깊숙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면 아주 역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살려고 도망한 사람이 갑자기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쳐버린 인간의 마음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정말 죽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주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에는 그런 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해냈을 때 이렇게 하고 저리 가라 했을 때 저리 가라 하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 이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은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갑자기 엘리야는 조상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까? 엘리야의 낙심 속에는 단순한 피곤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기 사역이 결국 자신의 실패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도 존재감 없고 세상에서도 존재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확장해 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이번 일이 좀 안 됐구나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일 자체로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자꾸만 낮추고 비관적으로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과에 대한 실망이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 속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더라도 지금은 여러분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여러분은 지금 잠잠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또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은 하나님도 나를 통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적인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불신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좋은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숨고 피하고 고립되니까 좋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도 혼자 성경 하나 들고 가보세요. 선택적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도 나쁜 짓 하다가 도망쳐서 결국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쳐버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얼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방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갈멜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네가 그런 큰 일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친 엘리야를 먼저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얼음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영적인 문제로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잠을 재우고 떡을 먹이십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너무나 쉽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으십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사욕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주위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더 많은 결심보다는 한 번의 깊은 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충고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실패자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쓰러가는 사람을 거칠게 일으키지도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봐라. 체육관에 가서 너 몸을 갖다가 더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어떤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까지 버림받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머리맡에 떡을 두시고 그리고 물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혼자 칩거해서 정말 개인의 그 고독과 어떤 불안과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든 아니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가지고 먼저 먹고 힘내야지 이제 그만 나와 이런 말하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진리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천사가 다시 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왔죠. 엘리야는 조금 전 이제는 나는 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갈 길이 있다. 네가 나를 위해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아마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남자들 자존심 세죠. 뭔가 어떤 성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높은 사람이 아직까지 너에게 맡길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상심하지 마라. 이 말씀 안 하면 그냥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마음도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의 피곤함을 보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금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막히면 모든 길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음 길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뭇거린다고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다스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왜 더 버티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시 짐부터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도 지친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힘을 더 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너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지친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께 도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럴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멀리 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